말씀해 보세요. 힘들다. 네, 힘들다. 또 그럴 수 있겠죠. 쓸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 혼자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무너지는 세상 너무 안쓰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의 사진입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 작가가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진 작가가 저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글에 요즘 우리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은 여러 가지 면으로 무너지고 변해버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제적인 안보가 무너졌다. 북한도 언제 핵실험을 할지 모르는 계속적인 어떤 도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적인 안보도 무너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156명이 죽는 사고로 인하여서 사회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경에 있어도 정치권 사람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도 좌우로 나뉘어져서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아무리 여당이 잘못해도 여당 편을 드는 사람 30%, 아무리 야당이 잘못해도 야당 편을 드는 30%, 그런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 때문에 국민 정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 뭐 사회적인 무너짐도 그렇지만은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무너짐의 세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대단히 큰 사건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이 제단을 쌓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제 이 반란꾼으로 오해를 해서 학살한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습니다. 뭐 이 본문 외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이때 6월절의 절기 때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는 어떤 그런 것도 이게 반란꾼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반란으로 인하여서 학살된 그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쯤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 갈릴리 사람들도 역시 이 중에 포함이 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때 빌라도가 이제 학살을 한 것만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여기에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사건을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봅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의 실로암에 있는 망대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런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저 망대는 아니겠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대단히 큰 사건이었죠. 만약에 오늘날처럼 신문과 방송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계속 톱뉴스로 나오고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 사건을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여기 예수님께 와서 이 사건을 알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자,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은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면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무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겨진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벌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공통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문을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2절과 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죄가 제가 너희들보다도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다. 아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곳에 갔느냐 식으로 죽은 사람들 잘못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뒷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뒷말들처럼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여기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또 어떤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단의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전히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죠. 또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꼭 어느 한 가지 이유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3절에서도 아니라 그랬고 5절에서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 사건도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의 사건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들이 무너지는 일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어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또 혹시 뭐 어떤 일들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은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는 말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러한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너지는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이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에 말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5절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분명히 앞에서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무너지는 일을 보거든 죄가 있든지 없든지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의 기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 환경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체의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할로윈 데이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문화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이런 면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회개와 함께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전한 어떤 문화,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떤 문화로 저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생각을 해볼 때라. 이런 면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너 때문이라고 하는 첨예한 대립보다는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반성과 함께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싸우지 말고 여야가 합쳐서 정책을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런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체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면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체 스스로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을 이런 기회에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여러 가지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지만은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런 돌아봄, 고칠 생각 이런 것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생각하고 잠시 동안 대책을 논의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자기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정치권이든 경제든 또 일반 사회의 우리의 어떤 생각이든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면에 대하여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 생물학자인 레베카 코스타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세상은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상태에 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무너지고 멸망당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들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뭘까요?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헝클어진 실타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은 강성엽이라고 하는 한의사의 이론인데 보시는 대로 저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어린 시절은 순탄한 성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스트레스에 너무 바쁜 생활 또 과로로 인하여서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 옆에 헝클어진 모습을 보세요. 저기서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 보입니까? 맨 위에 폐쇄공포, 그 다음에 불안장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현상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또 한의사니까 의학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공감이 가는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내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그다음에 또 우리의 환경 자체가 정말 이렇게 풀지 못하는 어떤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이런 현실이 아닌가. 또 때로는 나의 어떤 모습이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어떤 일인지 여러 가지 그 헝클어진 실타래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정치권에서 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풀겠습니까?
어떤 면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 저는 참 좋아하고 또 자주 부릅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그 다음에 국가건 교회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드로포서 뜻이 뭐냐면은 위를 우러러 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실타래를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인생을 풀고 또 무너진 망대를 다시 세우라고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망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한 몇 군데 정도 나오는데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30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심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볕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나라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말씀들이 뭡니까? 결국 살육하는 날과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날이 오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업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망대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7배의 복된 빛을 비추어 주신다. 자, 오늘 저기에 있는 저 말씀들 희망을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저것은 나중에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풀려나게 되는 일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데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구주 강림절입니다. 자, 대림절이라고 말을 하죠. 자, 이 절기가 뭡니까?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색깔은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자, 이 색깔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언과 존엄 앞에서 참여를 하며 기다린다. 이 보라색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나올 겁니다. 한 달 정도 계속이 되게 될 것인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미는 이 무너진 세상과 풀지 못하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이 세상을 고치시고
또 이런 세상을 바로하시고 이런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될 수 있고 다시금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구주 강림절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달라고,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역사,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시고 일곱 뼈의 복된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고 우리 나라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는 어지럽고 답답하고 해결점이 없는 것 같은 끝없는 대립과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앞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주님 저희들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이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신 그 구원의 연총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모든 형편들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